학창 시절 교과서에 실린 소설 가운데 영삼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잘 아시죠? 1921년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허무주의와 좌절감이 담긴 소설이다. 한국 근대 소설사의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로 평가받는다라고 열심히 암기했죠. 소설을 암기한 게 아니라 그 관련 내용을 암기했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교육 현장이 문학작품을 감상하기보단 문학작품 관련 사항을 암기하는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다니셨던 분들 그렇죠? 네. 표본실의 청개구리 자연주의 소설. 또 청개구리와 자연이 이렇게 좀 연관되니까 또 제법 외우기도 쉬워서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만 외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옛 구어체들이 많아서 되게 술술술 읽기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소설의 주인공 나는요, 점점 신경증 증세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세를 더욱 자극하는 것이 중학교 때 표본실에서 보았던 해부된 청개구리예요. 그 영상이 자꾸 떠오르니까 머리가 더 아프고 증세가 심화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친구들과 함께 평양으로 갑니다. 그 평양에서 김창옥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김창옥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연이은 가정 비극과 억울한 감옥살이를 거치면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게 돼요. 주인공과 잠옷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 주인공은 이 김창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김창옥이라는 분이요, 평양의 유명한 유곽 근처에 30단량으로 3층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이 3층 집이 진짜 번듯한 3층 집이 아니라 판자로 얼기석기 만든 그런 원두막 같은 그런 3층 집이에요. 그리고 30단량의 이 난 3층 집을 지어서 하면서 으스대요. 그리고 혼자서 동서친목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본인이 회장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횡성수설하며 강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의 캐릭터가 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공중부양의 달인 그 사람 있잖아요. 그분하고 비슷한 캐릭터인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도 친구들과 함께 재미삼아 이 김창옥의 횡성수설, 발음이 안 되네요. 횡성 강연을 보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몇이 서로 만나서 서로 낄낄대면서 강연을 듣게 되는데 그 강연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 형공도 예수를 믿습니까? 그는 김창옥이에요. 놀란 듯이 나를 마주 건너다 보다가 히히히 웃으며 예수꾼도 무식한 놈만 모였나 봅니다. 예수꾼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를 구하소서 아멘 하지 않소. 그러나 아멘이란 무엇이요? 맹자 같은 만고의 웅변가더러 벙어리는 뜻이거든요. 아멘이라 하니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단 말이요.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지경이면 면이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연의 서론을 꺼낸 그가 득이 만면하여 히히 웃는데 따라서 들어섰던 사람들도 웃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요? 아멘의 의미를 모른 채 아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들리는 대로 듣고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아니 맹자더러 벙어리라고? 아니 죄를 용서했으면 아멘이 아니라 아면이라고 그러는 것이 맞지 않아? 이렇게 비웃는 얘기예요. 아멘이 뭐야? 이 무식한 녀석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멘의 의미를 모르고 또 조롱하는 것은 뭐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아멘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사용해야겠죠. 아멘은 확고하다, 충성스럽다, 신뢰하다 이런 동사 아만에서 파생됐다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저 자막처럼 참으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에요. 예수님도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에요. 즉 예수님도 이 아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어질 말씀의 절대적 권위 또 그것의 진실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아멘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는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 저는 그 진리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연합 집회에 갔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뭐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 맨 앞에 앉는 분이 무슨 말만 하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말끝마다 아멘. 얼마나 크게 우렁차게 하는지. 목사님이 한참 말씀하시다가 저 아멘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못 고쳐요. 네. 여러분 우리 아멘이 이처럼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아멘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다가올 때는 입을 열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속으로만 아멘만 하고 남들 들을까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주님의 약속, 이 성경 66권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결코 누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단락은 짧게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 66권의 최종적 결론이 아니겠는가? 성경 66권의 최종적 결론이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승리로 다가가는 과정 가운데에 적대 세력들의 저항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과정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환상의 시리즈로 이렇게 보여주는 성경이거든요. 음녀는 무너질 것이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언젠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 짐승에게 충성한 맹세한 사람들은 짐승의 운명에 처해질 것이고, 어린 양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어린 양과 함께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세상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에 가장 귀한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온 교회가 2025년째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어떤 내용을 고백했나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온 교회의 고백이에요. 이 늘 암송하며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다만 우리의 습관화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진정한 울림이 있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꼭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의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의 일상 언어였어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본래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 언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그런 언어예요.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사로 사용된 언어가 바로 아람어예요. 영어도 아니고 좀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이 아람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달리다굼, 에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마라나타 믿음.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나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그런 말씀이어야 하는데, 근데 한편 보면 주님 천천히 오셔도 돼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복음서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더니만 한결까지 거절하잖아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니 갈 수 없소. 그런 것처럼 바쁘니까 혼인잔치 못 간다라고 거절하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해요. 아멘.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일도 있는 것 같고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고 누려야 될 것도 있고 장가 가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주님 천천히 오시죠. 혹시 내 마음에 그런 것은 있지 않는가?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될 믿음은 무엇인가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믿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상 뭐 좋은 게 많아요.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주님께서 빨리는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원하기는요, 우리 남성께 모든 주여종들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마라나타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초청자로 살아야 돼요. 마라나타 믿음은 초청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요한계시록은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면서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져온 분의 정체를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요. 나 예수다. 나 예수다.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나시다. 나 예수다. 그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고 치면 이 씨는 다 예수이시잖아요. 십자가의 인자니까 예수이시가 되는데요. 네. 요한계시록의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하면서 나는 다윗의 후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뭔가요?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이제 새벽별을 뒤따라 오게 될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이어지는 17절 성령과 신부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광명한 새벽불이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자기서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응하여 성령과 신부, 여기서 신부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성령과 신부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듣는 자도 오시오, 목마른 자도 오시오, 원하는 자는 다 오시오. 오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신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길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길을 아까 그 설교 초두의 그 사람들처럼 비웃고 조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라 오라라고 초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아가페 전도대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벌써 이제 한 8, 9년 됐잖아요. 열심히 오셔서 그 보따리 메고 환영하지 않는 그 현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전도지 받아서 오냐는 거예요. 전도지 받아서 누가 옵니까? 그 휴지 받는다고 옵니까?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전도란 효율성에서 아가페 전도대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초청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초청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이 꼭 아가페 전도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 또 입술로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잘하면서 그걸 잘 못하잖아요. 2026년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 2026년에는 우리가 이런 초청하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실한 초청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보존자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보존해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셔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결론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보존한다는 것이 뭐 물리적으로 어디다가 놓고 보존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책 어디 뭐 좋은 박스에 보관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이 있어요.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단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을 해요. 다른 번역본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번역만, 이것만. 이 말씀 보존학회는 1998년에 우리 교단에서 이단 정죄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적극적인 분이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세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이분이 103회 총회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참여 금지를 했고 올해 있었던 110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동안 참여하지 마라. 참여 금지도 이제 이단과 이렇게 거의 맞먹는 징계 조치거든요. 근데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시니까 이렇게 어떤 목사님도 등장하고 그러면 무조건 보지 마셔요. 좀 잘 고르고 분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뭐 말씀 보존학회는 당연히 우리가 멀리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보존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어떻게 보존해야 되나요?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잘 보존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 말씀의 가감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세부 적용을 간략히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라는 말씀은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해요.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가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해서 가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나의 상황을 판단해보고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결정에 순종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이 무턱대로 어떤 일을 믿고 따라갔다는 큰일 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세상에 있어서는 세상에서는 더디 믿는 게 지혜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조차도 나의 판단과 계산을 앞세워서 순종 여부를 내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순종이 마치 조폭의 그 행동대장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순종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기다려도 주시고 이게 신사적으로 이게 다가오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하겠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른바 극단적인 문자주의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극단적 문자주의란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써있는 대로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어요. 써있는 대로. 물론 성경에 쓰여있는 바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도와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목사 직분 있어? 아니, 성경에 부목사라는 직분 없어? 있어? 부목사라는 직분이 없는데 왜 부목사라고 해? 제가 부목사라고 해서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성경에 권사라는 단어가 있어? 아니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왜 그래? 그럴듯하죠.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자주의예요. 걸핏 들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분은요, 만일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야 돼요.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9절에도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 앞뒤 어디에 이것이 비유적이다, 또는 이것이 어떤 뭐 강조법이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 이것도 그대로 지켜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의 문자적 의미는 중요해요. 그것을 막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극단적인 문자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문자적 의미를 준수하면서 그 글 속에 담긴 주님의 뜻과 정신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대도 차지 말고 금은동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오투볼도 갖고 다니지 말고 어디 집에 가면 너희 가가지고 거기서 적당한 집에서 유숙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전도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만 되면서 일하면서 자비랑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왜 그러냐? 왜 돈을 벌어가면서 하느냐? 이런 게 문자주의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접대하고 선지자를 선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 선대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이방 땅에서는 어때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잘 모르고 이런 사회에서는 내가 자비량으로 비용을 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선교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죠. 전대 착용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대를 찾냐 안 찾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방법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죠. 없죠, 사실.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권사님 세우고 하잖아요. 온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내 직분을 두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유익하도록 하나님께 설정해 주신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꼭 그 직분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성경에 문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린 자유롭게 막 해야 되겠네? 우리 교회 마음대로 막 이렇게 뭐 해야 되겠네? 그렇진 않아요.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율권의 울타리가 이미 있어요. 그게 바로 교단에 있는 헌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교회들에 이렇게 적용하자라고 울타리를 딱 정해놓은 게 헌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헌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서리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성경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는 그거예요. 말씀의 보존자가 되는 것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어야 하고, 말씀의 보존자가 되는 것은 어떤 극단적 문자주의가 아니라 문자와 더불어서 주님의 뜻에 주의하여 올바르게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과 올바른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21절 성경 66권의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에 드렸어요.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9시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를 뭘 하잖아요. 레크레이션이 됐든 기도회가 됐든 원래가 됐든 뭘 한단 말이에요. 근데 1부 예가 마치면 꼭 출석을 불렀어요. 서기가 탁 나와가지고 회장부터 쭉 출석을 불러요. 그럼 출석을 부르면 홍길동 그러면 네 이런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었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출석하는 성 못 외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봐줘요. 성경 구절 찾아서 있는 걸 봐준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빨리 찾아서 출석할 때 대응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맨 끝에 있으니까 맨 뒤로 가면 되잖아요. 맨 뒤로 확 넘어가면 되니까 아주 그냥 재빨리 찾아서 이걸 애용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속히오라는 말씀 이후에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주 예수의 내가 모든 자들에게 쓸지어다라는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초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저 내가 예배 와서 앉아있고 그저 내가 어떤 종교적인 외향만을 갖추면 그 오래 못 가요. 힘들어요. 우리 2026년에는 더욱 은혜 받으시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기쁨이 생기고 은혜 받아야 능력이 생기고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고달픈 인생 문제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항상 나를 먼저 만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렇게 더디시는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나를 먼저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항상 기도 자리로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신앙을 만지시고 나의 생활을 만지시는 걸 경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의 변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원치 않은 고난이 있다면 은혜 주시려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혜 받는 신앙이 되시어서 컬컬하고 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충만하고 흡족한 이 시냇물이 함께 있는 푸른 초장 같은 그런 마음의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6년 마지막 주일이 기어코 왔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기어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날도 기어코 올 것입니다. 올라가심 그대로 올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늘에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황하며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초청자가 되어 기다립시다. 보존자가 되어 기다립시다. 은혜 받으며 기다립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하며 영접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